이 마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내가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손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라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만족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봉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 좋은 복 받는 것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만 내 속에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여러분 인생 다 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4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새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새 양심이 있는데 처음에 무슨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는데 마음속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면 믿음을 선물 받고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청결한 양심. 그래서 계속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청결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양심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직까지 행동까지는 바뀌질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으면 몸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내가 착한 양심, 그래 다시 말하면 행동까지 살아납니다. 이때 뭐가 바뀌냐면 행실이 바뀌어요. 행동이 변화가 됩니다. 이때 새 양심이 변하면 행동이 뭐라냐면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쓰세요. 왜 내가 마음은 선을 하고 싶은데 왜 선이 안 나오냐면 뭐가 안 살아서 그렇습니까? 착한 양심이 안 살면 마음은 온인데 행동이 안 돼요.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몸이 안 움직여요.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까지는 살았을지라도 행동이 안 살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애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습관적으로 많이 고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서 길에 다니면요, 개들이 그 가다가 뭘 싸면요, 그분들이 그걸 다 치워요. 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바뀌긴 바뀌었다. 여러분, 생각지도 저는 뭐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어떻게 저것을 그렇게 할 그것도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 더러운 걸 갖다가 어떻게 자기들이 집어갖고 놓고 다닐 수가 있지? 상상도 못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 양심이 살아서 행동을 바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살면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양심이 살아서 선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 다음에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게 내 몸처럼 사랑해. 어떤 조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에요. 인정 그 조건적인 반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착한 양심 속에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배어있는 그 쓴뿌리가 빠질 때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잠언 우리 25장 한번 보십시다.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지키라 했습니까? 마음 지키라 했습니다. 잠언 25장 28절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저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저할 줄 모르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 적들이 와서 다 뭡니까?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없어요. 그러면 도둑들이 와갖고 다 털어가 버립니다. 마치 그 길가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담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다 거기서 뭡니까? 농락하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담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와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여기 옛날에 계단에 그 문이 없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매치기들이 이게서 옛날에는 소매치기가 많았습니다. 소매치기들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옥상에 가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제 마지막에 거기에서 지갑을 다 소매치기하고 위에다 다 던져놓고 갔어요. 그러면 지갑 가보면 지갑이 빈 지갑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문이 없으니까 그 이렇게 문 잠궈 놓질 않아 가지고 여기 와서 다 소매치기들 던져놓고 그다음에 또 일보러 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던져놓고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다 던져놓고 합니다. 문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아무나 들락날락하면서 나쁜 짓을 다 해놓고 다닙니다.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으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지킬 줄 모르고 제할 줄 모르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무릇 지키려만 것보다 못 지키시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면 안 됩니다. 속이 상한데 여러분 심령이 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조그마한 일 있으면요 뭐가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속이 상한다고. 뭐 하시자고요? 기도하세요. 속 상하지 말고 심령 상하지 마시고 뭐예요? 기도하세요. 속 상하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옵니다.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번뇌케 한다 했어요. 자, 우리 잠언 12장 25절 보십시다. 왜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자꾸 머리가 아프냐? 잠언 12장 25절. 올해 여러분 머리 안 아프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목사님 에디빌 있습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뭐 하시자고요? 번뇌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뭐 개버린 찾고 에디빌 찾고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가 많아서요? 걱정, 근심, 염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면 번뇌가 머리로 108번뇌 막 말했듯이 번뇌가 내 안에 계속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잘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면 사울왕이 귀신이 그 머리 공격이 올 때 그 머리가 번뇌가 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가장 신복인 자기가 그 사랑했던 사울이 누굴 사랑했습니까? 다윗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굴 줍니까? 자기 딸을 줍니다.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삼았습니다. 조건부를 걸었을지라도 그를 어때? 신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번뇌가 들어오니까 귀신 들어서 번뇌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죽이려고 듭니다. 번뇌는 누구의 배후의 조정이냐면 귀신의 공격이 같이 들어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번뇌가 들어오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기도와 간구로 맡겨라. 내가 다 맡아준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번뇌로 오기 전에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모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다 내게 맡겨라. 주님께 맡기면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다 맡아준다 했으니까 여러분 받아서 그냥 옮겨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맡으시고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뇌하지 않습니다. 번뇌하는 사람은 혼자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혼자 스스로 사로잡혀서 잠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다. 불안해합니다. 잠은 자요. 근데 깨면서 뭡니까? 잠을 못 잤다고 말합니다. 틀림없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깨고 난 다음에 개운하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잠을 자요. 그런데 잠이 뭐예요? 그분은 잠을 못 잔 것 똑같아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자도 10분을 어때? 잔 사람만 못하단 말씀이에요. 뭐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잔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안절부절합니다. 뭐에 묶이면 그렇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번뇌가 오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올 때 여러분 어디로 옵니까? 번뇌로 올 때 먼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맡기면 주님이 맡아주시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25절 보니까 선한 말씀은 그걸 다 바꾼다. 즐겁게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고 말씀이 오늘 여러분 속에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졸리거든. 아멘을 자꾸 하세요. 그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속에 뭐가 빠져나가요? 졸림이 빠져나가요. 잠언 15장 13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뭘 빛나게 하면 얼굴을 빛나게 하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뭘 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성을 빼앗고도 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가장 그 위대한 것 같아도요, 뭐 때문에 넘어진 줄 아세요? 자기의 마음을 못 다스려 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넘어진 줄 압니까? 큰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에 묶여있는 그 사소한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갖고 여러분들이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여러분 종종 집에 가서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그거밖에 안 되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아요. 내가 좀 더 참을 걸, 그 말하지 말 걸, 이렇게 말할 걸, 왜 아까 그랬지?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세요. 설교할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또 그래놓고만 아니라 또 삶 속에서 집에 돌아와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제 가서 회개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뭘 많이 한 줄 아세요? 가슴을 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까 왜 그랬지? 큰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뭘 많이 한다고요? 후회할 일을 많이 합니다. 뭐 때문에?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 다음에 뭘로 토해냅니까? 입술로 다 토해내요. 잘못된 것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뭘 지키시자고요? 첫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의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면 마음의 악을 씻어라. 마음의 악을 씻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마음의 가죽을 메고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를 마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에는 할례를 어디 행합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그래서 구약에는 다들 할례를 그렇게 행하였는데 신약에서는 어디에 말씀하냐면 외모에 하지 말고 이제는 외쪽에 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해라. 로마서 2장 29절에 말했고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것이 골로새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내 속의 죄를 씻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했던 줄 아십니까?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그 마음속에 할례받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피 씻은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뭘로 물리치십니까? 다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오늘도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 생활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뭡니까?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인데 이것이 뭡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삶이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면 우리 속에 기적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이 앞뒤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묻습니다. 지금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줄 줄 믿느냐 물어봐요. 여러분, 소경들이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런 말할 때 뭡니까? 내 믿음대로 가라. 오늘 소경들이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내 속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하나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그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풀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세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재미 날마다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너 입을 넓게 열면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그런데 그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않는다. 내 소리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넓게 열어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기 백성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들어주십니까? 근데 안 믿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너가 너 입을 열어서 기도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2025년에 하나님이 채워주실까? 해결해 주실까? 뭐랍니까? 물음표를 또 나와요. 2024년까지 응답 안 하셨는데 올해 해 주실까? 지금까지도 안 해주시는데 자꾸 내 마음속에 뭐합니까? 안 믿는다니까요. 시편 81편 10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어디야?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면 백성들이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뭡니까? 습관이에요. 오늘 우리 이런 습관 버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서 때가 되면 양이 차면 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오늘 25년에는 다 여러분의 소원에 만족하는 응답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내 모습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대로 변함없이 계십니다. 나만 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내 마음이 죄로 인해서 좁아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대로 계시고, 전능하신 그분 그대로 계시고, 내 마음만 넓히시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 소원에 다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한 대로 내 마음 가진 대로 다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를 바꾸자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확신한지 몰라요. 체험하신 분들은 그냥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믿습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꾸 의심을 해요. 제가 이제 종종 사역을 하다 보니까 체험하신 분들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의 차이점을 합니다. 체험하신 분들은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체험하신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별로 안 믿어.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병고침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때 체험하셨던 분들은 그냥 이번에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 기대를 해요. 근데 체험하신 못한 분들은 오늘 이번 또 신방을 또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한번 행사로 끝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타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자꾸 거기에 화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한 것은 제가 그 한번 기억했던 것 중에 가장 매 주마다 체험했던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그 삼성 다니셨던 분인데 남편이 삼성 부장이고 아내가 세종대 나와갖고 음악과 출신인데 그 움직이는 종합병원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온 몸이 그냥 완전히 만신창이 되다시피 걷지를 못할 정도로 소리도 안 나오고 성악가가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소개받아서 갔는데 저희 교회 옛날 한번 화곡 활동했을 때 와서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간증해요. 한 주 왔을 때마다 한 번씩 하나씩 온몸을 고치는데 한 주에 하나씩만 고쳐주세요. 햇바늘 하나 고쳐주고 뭐 하나 고쳐주고 그러면서 뭐 한 줄 아세요? 하나씩 고치면서 그가 믿음의 뿌리를 내는 걸 봐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권유로 신방을 갔는데 한 주에 하나씩 고쳐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오냐면요. 진짜 그 남편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내가 다른 건 신앙생활 안 믿는데 아내가 고침받고 아내가 믿는 거 보니까 속임수 같은데 아내가 고친 거 보니까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혼여행 따라가서 기도받으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신 걸 매주 보니까 한 주에 하나씩 했어요.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뿌리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다닌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누가 하냐면 내가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안 받아들여요. 내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속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고 올해 마음껏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그릇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그 그릇을 만들고 귀히 쓰는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만 되면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물로 씻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속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릇 되어서 마음껏 의의 병으로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님들 2025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뭘 조심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켰으면 이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술로 나옵니다. 우리 잠언 18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올해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 잠언 18장 20절과 21절 이 말이 내 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된다. 입에서 말하는 그대로 내가 축복을 하면 축복의 열매가 내게 임하고 내가 저주를 부르면 저주가 나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의 열매로 자기가 배가 불러요.
그 저주가 그 상대방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입의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는다니 그 입술에 나는 거 만족하게 되는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뭘 드신다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혀에 달렸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말했던 것에 열매를 먹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 28절에 보면 우리가 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했던 모든 걸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들었던 그대로 여러분이 다 행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여러분의 말한 거, 생각한 것까지도 다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모든 생각을 하시고 그대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뭡니까? 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뭘 지켜야 됩니까? 혀를 지켜야 된다. 유다서 1장 16절 보면 너희들은 원망과 불평을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 4절에 너희들은 감사하는 말만 해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말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너희들이 다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너희들이 신문을 받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더러운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씀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말이 나와요. 저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내 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올 것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것은 어떻게?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람 인격을 뭘로 안다 했습니까? 언어로, 말로 알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뭘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돼요.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복을 빌어주고 또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그 앞에 잠언 앞에 시편 109편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들 이건 꼭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9편 17절과 18절입니다. 시편 109편 그 앞에 잠언 앞에가 시편입니다. 109편 17절과 18절 오늘 여러분들 읽고 꼭 이거 줄 넣으시고 집에 가셔서 묵상하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주를 좋아했더니 저주가 어디 합니까? 자기에게 임했다. 우리 얼마나 저주를 많이 쏟아부었습니까? 저주를 좋아했더니 자기가 임하고 축복을 기뻐 안 했더니 축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는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저주한 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18절 보세요.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말한 저주가 어디로 갑니까? 내 뼈로 갔으니까 뼈가 뭐가 있어요? 골수에 뭐가 있어요? 피가 생성이 되는데 저주가 피로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뭐처럼 갑니까?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었으니까 피에 뭐처럼 갑니까? 기름처럼 돼서 피가 응고되면 떡이 되면 뭐가 터져요? 막혀요. 여러분,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의 저주와 여러분의 저주로 인해서 여러분의 혈액이 응고되고 막혀서 혈관이 터져요.
그럼 무슨 병 걸립니까? 갖가지 질병이 다 터져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다리 쪽으로 있으면 뭐 합니까? 병원 가야 돼요. 다리 쪽에. 아시죠? 무슨 병인지. 머리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갖가지에서 한쪽 못 쓰는 신분, 여러 가지. 하여튼간 머리 쪽으로 터지신 분들은 또 그쪽 가야 되고, 다리 쪽으로 터지신 분, 곧 이로 인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병원이요, 엄청난 병원을 다 다니셔야 돼요. 근데 이게 병명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괴로운데 병명이 없어요. 뭘로 해야 됩니까? 병명은 이 피를 입술로 죄지은 그 병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저주로 인해 내려왔던 그 모든 것은 너희들이 뭘로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야 된다. 아무리 약을 써봐라, 또다시 막히고 또다시 막히고 계속 막힌다. 이거를 풀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 4단계 회개로 다 씻어내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했던 우리 조상들, 여러분 우리 한오백년 한 맺히는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노래 한오백년 여러분 혹시 옛날에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불러보지는 않았습니까? 뭐 못 불러도 처음 한오백년 불렀던 거 한 맺혔던 우리 가슴속, 그 다음에 10리도 못 가서 뭐합니까? 발병 난다. 알게 모르게 들었던 그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다 저주예요. 내 속에 있는 한 맺힘이 다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했고, 나에게도 남이 잘된 꼴을 못 보는 그 저주가 내게 있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했더니 자기에게 임하였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더니 남들이 잘되면 배 아팠던 것이 내 모습입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을 때 복이 저를 멀리 떠났고, 저주하기를 옷 입다 했더니 저주가 물같이 내 내부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내 뼈에 들어갔더니 내 온몸이 어때요? 난리가 났습니다. 머리로 목으로 터져서 난리가 난 사람, 밑으로 하반신으로 난리가 난 사람, 곳곳에 여러분 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면 물같이 내부에 들어갔고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복부 위반부터 시작해갖고 갖가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제가 다이어트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상의 허물로 인해 뿐만 아니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지금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제 요즘 헬스계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허물의 죄값이라니까요. 내 죄값이고. 남의 탓하지 말고 내가 이걸 깨닫고 뭡니까? 회개기도 하면서 뿌리를 뽑자니까요. 이것이 내가 살 길에 뭘로 해야 됩니까? 첫째,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자니까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 그러고 나도 그러고 남이 잘되는 꼴로 못 받고 한 맺힌 죄가 내 속에 많습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우리가 시편 그래서 103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피로 회개할 때 병을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 피로 씻을 때 너희 병이 치료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죄를 자백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낼 때,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병이 치료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뭡니까? 행동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도를 듣는 자가 되지 말고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뭐 하시자고요? 이제는 행동하면서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계명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계명을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말은 어떻게?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뭐 하시자고요? 이제는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을 옮길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에 왜 우리가 도를 행하지 않는가?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서 우리가 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고 있다. 우리가 도를 행하지 않으면 선을 버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2025년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만큼은 이제는 최고의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축복의 새해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복받는 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된 해, 형통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경외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면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일심일도가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건데 악을 미워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일심 한 마음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을 회개했는데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아멘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들 이삭 독자 내놔. 어떻게 번제물로 내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내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목사로 내놔 선교사로 내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들을 번제물로 내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번제물로 드리라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진짜 모리아산까지 쫓아갑니다. 3일 동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혹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까 그대로 이루실 것이다 믿고 죽을지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믿어요 그냥.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리고 수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제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마지막 테스트 통과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십니까? 내가 나를 이제야 사랑한 줄 알았다. 시험을 통과한 후에 문이 열려요. 금방까지 못 보았던 뭘 본 줄 압니까? 수양을 보았어요. 경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받은 그 순간에 보지 못했던 그 축복을 보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경외할 때 뭐가 열렸습니까? 눈이 열렸어요. 보지 못했던 눈이 열리기 시작했고 경외하는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에 보면 범사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시험하는 이유는 나를 어떻습니까?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기 위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025년이 바로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갔더니 그 다음에 뭘 원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바로 번제드리는 바로 옆에 심히 가까이 복이 놓여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복 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혹시 복이 있는가? 김종수 집사님 복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구 어디에 있습니까?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으시죠?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복의 보화가 막 그냥 철철철 넘쳐요. 또 있어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막 그냥 여러분 막 그냥 뭔가 생각지 못한 것들 여러분들이 막 손에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뭡니까? 보지 못했던 수양이 경외할 때 뭡니까? 거기서 보였다는 것이에요. 금방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경외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인정받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눈을 열어줍니다. 경외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과했더니 그 다음에 상상도 못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올해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좀 많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뭡니까? 일심일도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너희들이 품고 살아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면 겸손한 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마음이 아니라 시기가 사라져 있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욕심이 빠져버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주시면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시편 107편 3절에 3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소원을 주었을 때 내가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일심일도가 되어갖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줘서 나를 끌어가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편 145편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 자리를 내가 가까이 해주겠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간절히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일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과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만족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를 받으시옵시고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참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참으로 경외하는 삶이 느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심령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 지키라 했사오니 주여 내 마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겸손하며 낮은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씻어내며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속의 악들은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복만 밀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에 잘못 살아봤던 모든 거 이제는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아버지 하나며 잘못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씻어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복만 밀어주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맡겨냈사오니 간절히 기도하라 했사오니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고 했사오니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와 간구로 모든 문제를 갖고 와서 맡길 때마다 다 들어준다 했사오니 그 소원 다 성취시켜주는 그 아름다운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참으로 모든 문제 다 가져와서 주님께 다 맡기고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아버지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옵소서. 축복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영광 돌리는